12월 셋째 주에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아래 내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사과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절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는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 한 해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상황은 못 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정말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정말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 승인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또 말씀을 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정말 삶에 정말 심겨져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노철 목사님 가운데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말씀에 정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심겨질 수 있도록 노철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를 정말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모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뭐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연말 같지 않은 이 분위기, 모두가 힘겹게 하는 분위기지만은 이전에는 이때 체크하면은 이때 연애를 시작하면은 12월 25일이 100일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일로 생각했어요. 남녀 연인 간의 데이트하는 기념일, 황홀한 기념일이라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반면에 이날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면은 집에서 영화를 보는,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를 보면서 연휴를 즐겨야겠다 생각했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다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고 모임도 갖기 힘들고 더군다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그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알려면요.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려면 우리의 원 상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9장 서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큰 빛을 보고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큰 기쁨이 있기 전 빛이 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었던 상태예요.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은 관계속에서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속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죽음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사소한 책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몰아붙이고 어떤 일도 책임지지 않아요. 행여나 이것도 책임 못 지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떤 허물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존재. 성경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그런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 손을 내밀어 주신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9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은 이제는 한 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 아기가 왔고 모든 인생에게 평안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 주지도 않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사야서 9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 책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 뒤에 있는 태용이도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수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구원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말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땅이, 이 두 발이 딛고 있는 성이 바로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명백히 잊고 살아가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여전히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이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했을 때 어둠의 빛이 찾아온 것처럼 더 이상의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힘든 곳이 없고 누구도 아픈 일이 없는 그 땅,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인데요.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곳. 이사야가 환상을 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약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냥 신앙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 압도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단순히 명제가 아니라 그 명제가 내 삶을 지배해서 삶에서 향기를 내보내는 것. 그래서 비록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 진짜 진심 어린 격려를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약자를 위하는 거,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상상 속 이야기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연인끼리 사랑하면서 외치는 그런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삶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과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라는 거죠. 따로 떨어뜨려서 내가 믿음이 있고 삶은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그것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내 수준이고 삶에서 믿음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수준.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짓지 말고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성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감성이 하나 돼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기간이 연기되고 이제 막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험 기간이지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요약 정리한 노트를 한번 나눠줘 보는 건 어떨까요? 공부를 포기하고 있는 애들에게, 공부에 딱 관심이 없고 공부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요약 정리한 그 노트를 나눠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공부해서 남 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세운 그 비전의 계획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남 주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에서 예배합니다. 이제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만 있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공동체만 있는 신앙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타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타적인 삶, 남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남을 돕는 삶으로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